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구약 372쪽이 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잔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다시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미국을 참 좋아하고 또 때로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에 대하여서 강대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생각은 동일할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노예 해방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남과 북이 이제 나눠서 4년 정도 지루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북부군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이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던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 전쟁을 이끌었던 많은 이제 전쟁의 영웅들이 있겠지만 이 두 영역에 있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두 주역이 만나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 이 북부군의 지도자로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고요. 또 한 인물은 비록 무기나 무력으로 그렇게 싸우진 않았지만 인간의 평등함, 존엄함을 이제 펜으로 글로써 알리게 되었던 이 남북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 발발을 일으킨 그런 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장편 소설가 스토 부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엉클 톰즈 케빈 소설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책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노예 제도의 부당함과 또한 그 당시 노예 제도의 그 노예들의 처참한 삶을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눈으로 목격했던 사실들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집필하였기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제 이것을 계기로 노예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 결국 남북 후에는 남북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전쟁 당시의 최전방에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노예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부당함을 전했던 이 두 영웅이 한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스토 부인을 만났던 링컨 대통령이요 이렇게 첫마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을 일으킨 작은 여인이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위대한 소설을 쓴 이 부인의 용모가 아주 강인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만났을 때 첫 인상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스토 부인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노예화하고 노예 제도를 보고 노예화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믿음 좋은 그런 대답이죠. 이번에는 스토 부인이 이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의 모습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각하의 얼굴이 굉장히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인자한 표정이시네요 라고 그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에 링컨 대통령 역시도 사실은 저도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시대의 큰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전쟁의 위대한 두 영웅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작은 도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장면은 지금도 많은 미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00명의 용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인 300명의 위대한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신 용사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한번 했던 설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뒤져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더라고요. 비록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다 기억하시죠? 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본문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새로운 또한 관점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또 전개될 거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오늘 성경에 벌어지냐면요.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민족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의병, 일종의 말하자면 군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약 3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많은 인원이 모였고 전쟁에 많이 참여하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정도 인원이면 물론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싸워볼만 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32,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 그러니 좀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저 많은 미디안 이 군대 앞에서 몇 명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저 군대 앞에서 한 명이라도 부족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니 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 안 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그냥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2,000명이 돌아가고 몇 명?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처음 인원의 약 3분의 1이 훨씬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10,000명은 큰 숫자니까 지형을 잘 활용을 하고 전술을 잘 짜면 승리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으니까 더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에게 일종의 테스트를 거치게 하고 그 중에 고르고 고른 그 인원이 300명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연합군의 손에서 구출하고 세워나가시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왜 이 300명의 사람을 쓰셨을까? 그러면 이 300명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는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서 후반부에 보니까요,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자긍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긍하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이 이스라엘 지원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스스로 와,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잘 연합해서 우리가 정말 잘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한 거야 라고 하는 우리들의 힘이다, 우리들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즉 교만하게 안 하기 위하여, 교만을 막으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승리한 후에 자랑하기를 내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직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뤄질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는 승리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예견된 전쟁이다, 승리가 이미 보장된 전쟁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다, 이 인원으로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전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술로 우리가 열심히 잘 싸워서 승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300명으로 이긴다? 이 숫자는 승리하기에는 정말 어림도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절대 승산이 없고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내시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을 쓰시느냐? 바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요 정말 뛰어난 어떤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높은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삶의 경륜이라든지 내가 일하는 곳에서의 지식이라든지 남들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학문에서 내가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어느 부분에서는 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남겨두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분명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만 보더라도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그리고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성장해왔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을 문해성으로 다소 출생이고 로마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또 회심을 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가 일으킵니다. 그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은 놀랍도록 새로운 도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동안 간청하며 기도하였으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나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 남겨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 17장 7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바울의 표현대로 보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내가 베풀고 체험하였는데, 내가 건강까지 했더라면, 육신마저 건강하고 온전했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기에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이 가시를 내게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까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했던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영리함, 똑똑함 그것만 가지고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더라도요, 그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가져봐야 얼마나 많이 가졌고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 주께서 쓰셨던 기도원의 300명, 이 300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가 겸손하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 아주 좋은 것이지요. 네. 그것은 우리 삶의 태도이다면, 그러면 이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인정하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연약한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너의 손에 내가 붙였으니까, 전쟁의 승리를 내가 주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공격해 들어가라 라는 그 명령입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겼으니, 넘겨 주었으니까 이제 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기드온과 300명은 담대히 일어나서 내려갔습니다. 내 적진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승리케 만들어 놓았다 라는 그런 말인 거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이 300명은 3만 명, 아니 30만 명이 넘는 강력한 군대와 동일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강해지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지를 모르는 그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진짜 강력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연약함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역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슬퍼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그가 외친 게 있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진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약한, 미약한 그런 군대가 아니라 강력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함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느냐? 세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간혹 실수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좀 오해를 우리가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행하는 자를 쓰신다는 말입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자, 보십시오. 300명을 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밑으로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가로 내려가서 다 물을 마시게 해요. 근데 그 중에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물을 손으로 냇가에 물을 떠서 이제 손으로 받아서 마시는 사람 한 무리, 아니면 그냥 얼굴을 이제 냇가에 대고 엎드려서 받아 먹는 그 무리. 그래서 나눠지니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무리가 300명이고 그리고 입을 그냥 그대로 대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에서 300을 뺐으니까요. 자, 이 모아놨던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일종의 시험입니다. 명백하게 두 종류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네. 300명의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이 얼굴을 냇가에 대고 마셨다라는 거죠. 네. 이 말의 의미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300명의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물을 마셨더니 300명은 주위를 경계하며 살피며 마셨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어떤 발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없이 그런 긴장감 없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물을 마셨다라는 것이지요. 참 의미 있고 그리고 납득이 되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주의가 깊고 그리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 물을 마시는 그 모습.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 그리고 신중한 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긴장을 늦추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10,000명 중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담대함만 가지고는 전쟁에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세, 평소에 그가 행했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미리 준비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준비하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이 테스트 아주 미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으니까, 분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약간 이 긴장감 없이 마시는 것도 뭔 의미가 있을까, 뭐 상관없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의 삶의 태도, 습관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의 습관적인 부분인 거예요. 예. 물을 마시는 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의미 없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테스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들은 이 1만 명의 이 군사들이, 이 백성들이요, 테스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시험을 받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평소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구로, 나의 용사로 사용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데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작은 일 속에서 테스트가 치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오늘 주어진 작은 행동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 작은 손짓, 몸짓 하나,
그것에도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준비된 그 사람, 작은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일 사용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선별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입니다. 물을 마시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별것 아닌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고르셨습니다. 예. 종교개혁을 말할 때 우리가 마틴 루터 목사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도 제가 세미나를 이야기하면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마틴 루터 이후에 지대한 이 종교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우리는 칼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칼빈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데요. 이분이요, 늘 삶의 모토가 되는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를 외치고 다닙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외칩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람 데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혼자 있고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건, 사람들 앞에 서건, 사람이 보는 데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늘 최선을 다하고 준비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 나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작은 일을 주의 일로 알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되어서 주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 때에 내 마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에,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맡겼다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충성으로, 그 열심으로 살아가서 정말 주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주의 강한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철저한 믿음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주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아브라함 목장,
이 또 다른 결단으로 말미암아 크게 쓰임 받는 모든 목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